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고통과 우리의 친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친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은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받는 고통, 멸시, 유혹과 시험 같은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분에 대해 오해하고 조롱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서 다 견뎌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요. 이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 주님은 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에 맞춰 성경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입니다. 주님이 인간이셨기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들을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하셨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제한하셨습니까?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자체가 이미 그의 신적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적 능력을 제한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것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신적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아이들하고 놀아주잖아요. 특히 아빠가 놀아주잖아요. 그때 아빠가 아빠의 수준에서 유치원생을 데리고 놉니까?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놉니까? 아빠가 아빠 수준으로 막 무슨 덤불인가요? 이런 거 아니면 험악한 운동을 하면서 얘를 데려가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 수준이 되어져서 엎어지는 거죠. 무릎을 꿇고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져서 노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그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되신 주님은 능력을 제한하셨기에 한 장소만 계셨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거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또 인간이셨던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역의 모든 능력을 감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나도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주님이 모르셨겠냐고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음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신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신인데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완벽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힘쓰셨던 그 온전한 인간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그 피 흘림과 같은 기도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3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줘라,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자.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나의 나팔들이 되어주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신적인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함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신적인 예수님이라면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리심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굶주림과 목마름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의 그 인간의 모습을, 고통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에게 그 고통이 있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다고요. 그때가 사단이 시험할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그렇죠? 연약해 있는 인간이신 그 주님을 시험하며 말하자면 조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 주님을 향해 시험하는데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천사들이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연약함 가운데 지극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너한테 있잖아. 뭘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신적인 능력. 너가 스스로 제안한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이 모든 고통과 연약함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뭘 유혹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신의 능력을 사용해 스스로 제한한 그 능력을. 근데 여러분, 이 계략은 뭐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이런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인내와 정말 오래 참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나를 제한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절제해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고, 왜 끝까지 죽도록 참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답은 분명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삶을 사셨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새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새벽에 나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이 새벽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힘이었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자유함을, 그러니까 여기 이 자유함은 세상적인 자유함을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 나도 악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누리건 탐욕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서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며 절제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게 변질이라고요. 왜 교회가 돈을 모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돈을 모으면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냐고요? 그건 주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여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사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서 또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겁니까?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시험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겟세마네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하는지 그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어졌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피할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졌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지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장해가는 신앙생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자로서의 승리가 되어졌고 그 승리는 곧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구원자의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서두에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는 겟세마네의 고통을 결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고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셨음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합니다. 왜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우리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우리의 친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고통을 통해 회복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의 문?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며 주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핏값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승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앞서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